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말을 들으면서 과연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는지 회개합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남들의 말은 이것저것 다 듣고 마음에 새겨 담습니다. 나를 이간질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사탄의 음성은 너무나 솔깃합니다. 이런 쏟아지는 말들을 다 마음에 담으면서 정작 주님의 말씀을 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담는지 보게 하시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소중한 마음에 강에 간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고배와 같은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듣겠습니다. 마음에 담겠습니다. 믿고 간직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사람 제목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자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미래 인재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이를 통하여 참된 소망이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애써 헌신하는 선생님들 지혜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기도하겠습니다. 저번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여호와에게 소원하여서 인도하여 하나님 가운데서 믿음을 찬양하며 주의 여호와는 이 땅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달려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없는 생각, 또 코로나19로 주일학교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만한 영혼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미래의 인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또
또한 너희 새 친구와 같은 요셉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들이 우리의 조용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 안에게서 선물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믿음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들을 위하여 애써가 있으라는 학교 선생님들과 주야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헌신이 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성도들과 동들을 다가오니 오 주님들이 역사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보여도 주님을 바라보시니 은혜와 같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요셉이 잘 준비되었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 쓰임받았던 것처럼 한국교회에 이런 인재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학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어린 심령들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잡혀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각 가정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을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세워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렸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벗어 갈대의 청어와 칼을 베어하며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본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복창 갖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이 성읍의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함께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있고 함께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그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고 지난달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털을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레위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안에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가끔 가다 보면 드물긴 하지만 오늘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 말기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이 낳을 때 병원을 가고 그 뒤에 뭐 한 20년 동안 25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간 분입니다. 살면서 좀 아파도 좀 괜찮겠지 하고 버티다가 병원에 갔는데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많죠. 오늘 마치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병이 깊어 빠른 시일 내에 수술과 치료를 받아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수술을 거부하고 치료를 거부한 환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시고 결국 예루살렘을 강제로 붙잡아다가 대수술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악행을 도려내십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라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고난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치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도 보통 곡해에서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크고 은밀한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해주실 것 같은 분위기지만 여기에서 크고 은밀한 일의 1단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처절한 파괴를 말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힘이 없던 예루살렘 거민들은 최후까지 항전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성안의 집과 심지어 왕궁까지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결코 바벨론의 침공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에는 시체들로 가득하게 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악행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분노와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암세포처럼 퍼져있는 악행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대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대수술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료하여 낫게 하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파괴하지 않고서는 치료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부패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파괴 후에 예루살렘을 치료하시고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하시며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죄악에서 벗어난 정결한 삶을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두시고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온 세상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이 듣기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땅을 사게 하시면서까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전화 유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도구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한참 극심했을 때 곳곳에 동물들이 출현했던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했어. 그것이 예루살렘의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처절하게 파괴되어서 사람은 고사하고 개미새끼 한 마리 없던 곳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오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다는 겁니다. 자, 양떼가 몇 마리 안 되면 셀 필요가 없습니다. 눈으로 딱 봐도 몇 명 압니다. 하지만 수가 많아지면 하나하나 일일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늘어나 그처럼 수를 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수술을 감행하시라도 반드시 바로잡으시고 치료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병이 커졌다면 수술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수술 자체는 큰 고통을 수반하지만 고통을 겪은 후에는 병에서 벗어나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을 보면 1년을 못 뛰고 2년을 못 뛰어도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잡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스라엘처럼 징계를 당할 만한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치유를 받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변에서 죄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소개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루살렘과 같이 때때로 죄로 인한 형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예루살렘처럼 완고하여서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말만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아픔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우리의 모든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할 것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이